동양 신화 최고의 슈퍼스타 제천대성 손오공,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분들 많으시죠. 자신의 힘만 믿고 하늘의 모든 신들에게 도전했던 이 오만불선한 원숭이. 그가 어떻게 거대한 우주의 질서, 바로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지 오늘 그 장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그의 운명을 암시하듯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 딱 손오공을 두고 하는 말 같지 않나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정말 위아래도 없이 천상의 질서를 마구 어지럽혔죠. 과연 그의 이런 폭주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지 지금부터 그의 거대한 시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불멸의 원숭이, 온 천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죄로 제천대성 손오공은 마침내 천상의 군대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그리고는 처형대인 참요대 아래 단단히 묶이게 되죠. 신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치솟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신들의 모든 노력이 정말 말 그대로 허사였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도끼로 아무리 내리치고 창으로 찔러봐도 상처 하나 낼 수가 없었고요. 화부의 신들이 맹렬한 불로 태우고 내부의 신들이 강력한 번개로 내리쳐도 손오공의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불멸 그 자체였던 거죠. 도대체 왜, 어째서 손오공은 죽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때 도교의 시조인 태상노근이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알고 보니 손오공이 불로장생의 복숭아인 반도를 먹고 신들의 술에다가 귀한 선단까지 몽땅 훔쳐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몸은 이제 금강불괴, 한마디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태상노근은 아예 그를 자신의 팔괘로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리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오공은 무려 49일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팔괘로의 이글거리는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마침내 태상노군은 이제는 다 녹았겠지 확신하면서 화로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화로 속 연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두 눈이 모든 환상과 악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의 눈, 바로 이 화한금정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는 와르르 소리와 함께 팔괘로를 걷어차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탈출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막 천궁의 대소동이 시작되죠. 탈출한 손오공은 분노에 휩싸여서 다시 한번 천궁을 그야말로 쑥대버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막으려던 태상노군마저 가볍게 쓰러뜨리고 귓속에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 여의봉을 꺼내듭니다. 그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상의 이름난 신들은요, 다들 혼비백산에서 숨기 바빴고 위대한 4대 천왕조차 모습을 감췄죠. 손오공은 거침없이 옥황상제가 있는 영소전 바로 앞까지 다다릅니다. 바로 그때 단 한 명, 정말 용감하게도 수호신 왕영관이 금 채찍을 들고 홀로 그를 막아섭니다. 멈춰라! 손오공의 여의봉과 왕영관의 금편이 부딪히면서 옥좌를 건 마지막 대결이 영소전 앞에서 치열하게 벌어지죠. 왕영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을까요? 곧바로 36명의 뇌장, 그러니까 천둥의 신들이 합세해서 손오공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한번 휙 흔들더니 머리는 3, 팔은 6 달린 모습으로 변신하고 여의봉마저 3개로 만들어 휘두르니 이건 신들조차 감당할 수가 없는 파괴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천상의 모든 신들이 힘을 합쳐도 손오공을 막을 수가 없게 됐죠. 절망에 빠진 옥황상제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서방 극락세계의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부처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 시끄럽던 전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집니다. 부처님은 신들에게 싸움을 멈추라 명하고 손오공에게 차분히 묻죠. 나는 서방 극락세계의 석가모니 존자다. 어찌하여 이리 난폭하게 구는가? 하지만 손오공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소리칩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를 막는 거냐? 손오공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죠. 천상의 왕자라고 영원한 주인이 있는 법은 없다.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게 당연하니 옥황상제는 내게의 자리를 넘겨야 한다. 안 그러면 이 소란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니 오만함 아닌가요? 부처님은 그의 이런 오만함을 조용히 받아치면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가진 그 불로장생이나 변신술 말고 대체 무슨 능력과 자격으로 이 천궁을 다스리려 하는가? 힘이 곧 자격이라는 손오공의 생각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손오공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내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72가지 변신술에 영원한 삶, 그리고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나는 근두운까지 내가 옥황상제가 되지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나 하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되죠. 내기 내용은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네가 만약 내 오른손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천궁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넌 다시는 천상에 오를 생각을 마라. 아니, 한 번에 10만 8천 리를 나는 손오공한테 이보다 쉬운 내기가 또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코웃음 쳤을 겁니다. 손오공은 뭐 망설일 필요도 없었죠. 바로 근두운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날아가고 또 날아라고 정말 끝도 없이 날아가다 보니 마침내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거대한 5개의 분홍색 기둥을 발견합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겠죠. 드디어 도착했군. 여기가 바로 우주의 끝이다. 자기가 이겼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 붓으로 변신한 털로 가운데 기둥에 제천대성, 여기 다녀감이라고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쩌죠? 보란듯이 첫 번째 기둥 아래에다가 소변까지 보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요. 참 대담하다 못해 무례하죠? 승리를 확신한 손오공, 돌아오자마자 부처님한테 약속 지키라고 소리시겠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꾸짖으며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어리석은 원숭이야, 너는 단 한 번도 내 손바닥을 떠난 적이 없었다. 손오공이 에이 그럴 리가 하면서 부처님 손을 내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깨닫고 경악하고 맙니다. 자신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5 기둥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5 손가락이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는 자신의 낙서가 선명하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서는 지린내가 나고 있었죠. 이럴 수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처님이 손바닥을 휙 뒤집자 손오공은 천궁 밖으로 속수무책으로 튕겨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를 따라 부처님의 손가락이 금, 나무, 물, 불, 흙의 기운을 담은 거대한 5개의 산, 바로 오행산으로 변해서 손오공을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천궁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되죠. 이름하여 안천대회, 하늘을 평안하게 한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손오공, 아직도 포기를 못했나 봐요. 산 아래서 머리를 쑥 내밀려고 하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소매에서 옴 마니 밤매 훔이라는 6글자의 진원이 적힌 부적을 꺼내 산 정상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러자 산이 그 자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손오공은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는 완벽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부처님은 손오공이 죗값을 다 치를 때까지 배고플 땐 쇠구슬을, 목마를 땐 굴이 녹인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을 남깁니다. 그의 죄가 끝나는 날 그를 구해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먼 훗날 당나라에서 올 성스러운 승려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손오공의 끝없는 오만함은 벌을 받았지만 사실 이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그의 오만함은 과연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